어떤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이 높이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cm 더 잘 뛰는 애들은 30cm까지도 뛴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잘 높이뛰기를 하는 벼룩을 모아가지고 7cm 혹은 8cm밖에 되지 않는 물병에 딱 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할 때에 처음에는 뚜껑을 딱 덮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벼룩들이 그 안에서 높이뛰기를 계속 하겠죠. 그렇지만 뚜껑이 있으니까 7cm 내지 8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두고 있다가 한두 시간 뒤에 뚜껑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cm, 30cm 뛰던 이 벼룩이 그 정도 높이 뛰지 못하고요. 그 유리컵 높이만큼 7 내지 8cm밖에 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계속 뛰면서 그 유리병의 뚜껑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딱 그 높이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7cm 내지 8cm밖에 뛰지 못해 라고 스스로를 딱 정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 한계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남쪽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북쪽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적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사장에 모래를 일일이 세워보셨습니까? 셀 수 있을까요? 못 셉니다.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의 적은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전투기와 같습니다. 정말 최첨단, 최신 무기로 그들이 무장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개 주랭랑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 떨고 또 스스로 한계에 갇히기 쉬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하고 책망하고 호통치시는 분노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 아기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곰이에요. 어미곰과 이 아기곰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 이 아기곰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고 한참 헤매다가 무서운 퓨마를 만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퓨마가 잡아먹듯 달려듭니다. 마지막 이 애기 곰이 발악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퓨마가 도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 곰이 힘이 세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느새 이 아기 곰 뒤에 어미 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퓨마가 도망가는 것은 이 아기 곰이 발악을 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어미 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바라고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버티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여기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는 이 세상의 최첨단 최신식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기가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겁이 안 났을까요? 자기보다 무려 2배 이상 큰 그런 적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하고 정말 나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괜찮아. 문제 아무리 커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문제보다 더 큰 내가 있잖아. 나를 믿고 버텨봐. 나를 믿고 싸워봐.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손만 잡고 다른 줄은 끊어버리라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6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과 병거는 오늘날 치면 탱크나 전투기와 같습니다. 정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이고 훌륭한 무기죠. 적의 무기를 탈취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투를 보면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내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탈취했던 적의 무기를 다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이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죠. 병거를 불살라는 것은 아예 파괴라는 뜻이죠. 이건 뭘까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치 말과 병거가 내게 승리를 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끊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불로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사람들은 말과 병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 말과 병거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들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과 병거,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말과 병거,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유익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처음 건조되었을 때에 신조차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라고 자랑할 정도로 정말 웅장하고 기술력이 정말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요, 첫 출항에서 빙산을 만나고 산산조각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빙산에 부딪힌 이 타이탄호는 비참하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비극은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배에는 그렇게 침몰을 대비해서 구명 보트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교만 때문에 침몰에 대비해서 구명 보트를 승객수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몰해도 구명 보트가 있으면 많이 구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만 믿고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구명 보트를 준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만 잡고 다른 줄은 다 끊어버려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 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붙들시고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저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내 품에 안겨 쉬어라라는 음성입니다. 길고 길었던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쳤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고난의 태풍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이 북쪽의 그 많은 연합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도록 일부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를 만났네. 가나안 땅의 남쪽을 다 정복했더니 이제는 더 큰 문제를 만났네. 우리의 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네 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북쪽을 일일이 다니면서 다 정복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한꺼번에 다 몰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우리 전쟁의 그 상황을 보는데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어려운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제 와서 내가 주는 모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계속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지쳐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되나? 라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은 뭐라고요?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비참하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가 싸우는 그 전쟁을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인생의 싸움을 다 싸워주셨어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목을 진지는 것.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풀어치고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 영적인 전쟁, 인생의 전쟁, 그 속에 승리를 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한국에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끝났어. 이제는 내 안에 내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 밤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 얼마나 많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싸움이 있고, 근심 걱정 때문에 싸움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마음을 잠잠히 평안케 해주실 하나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음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 그 안식을 매일 밤마다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사랑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두루에 떨고 있을 때에 낡은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을 벗어나지 마시오. 길 끝에 당신을 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길은 자기가 볼 때 너무 험해 보이고 계속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길은 좀 빨라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 관리소장의 말을 믿기로, 그 약속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두렵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않으려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쳐 쓰러질 무렵에 드디어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을 향해 갔더니 그곳에는 따뜻한 음식과 포근한 침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와 절망이라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더 쉽고 빠른 길이 따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길, 오직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두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 마침내 영적인 인생의 전쟁을 다 끝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